에베소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예, 이제 저희는 오늘 9장 자유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이 무엇에 대한 내용이었습니까? 그게 서론이에요. 서론. 1장이 서론이에요. 1장이 뭐죠?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 기초한 것이어야 해요. 그래서 말씀에서 성경이 계시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뭐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구원은 어떤 내용인지 이것을 이제 다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기초요, 그리고 모든 것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부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중에 기회 되셔서 뭐 좀 이런 조직 신학,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서 좀 책을 사서 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 책을 저술하신 분들의 그 순서를 보면 항상 서론이 성경과 관계돼서 설명되어져 나오고 있어요. 그 순서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뭐 거의 그럴 겁니다. 뭐 다 제가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2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폈어요. 하나님과 삼위일체, 그리고 3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4장에서는 창조, 5장에서는 섭리.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영원의 단계에서는 작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하세요?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해요? 섭리하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6장에 와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인간에 대해서. 자,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두 번째 파트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설명한다고요?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6장에서 사람의 타락과 죄와 벌, 7장에서 하나님의 사람과의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누구인가 아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8장입니다.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기독론. 8장에서 우리는 그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한 인격 안에 몇 가지 본성이요? 두 본성. 하나는 인성, 하나는 신성. 이렇게 신비적 연합을 이루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부터 9장에서부터 18장에 이르기까지, 9장에서부터 18장에 이르기까지 자유의지, 효과적인 부르심, 칭의, 양자됨, 성화, 구원하는 믿음, 생명에 이르는 회개, 선행,
성도의 견인, 은혜와 구원의 확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론이라고 얘기해요. 구원론. 그런데 이 구원론의 내용들은 우리가 앞에서, 자, 여러분 이제 앞에서 8장 8장 8절, 8절의 맨 마지막에 있는 거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값을 치르고 구속을 획득해 주신 이들 모두에게 구속을 확실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적용하시고 나눠 주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뭐라고요? 간구하시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구원의 비밀들을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성령으로 이들을 효과 있게 설득하고 믿고 순종하게 하셔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설득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순종하게 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스리시고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쭉 설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신자인 우리들에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시키시면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9장에서부터 18장에 있는 내용들을 구원론이라고 말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 성령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성령론.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성령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신자들 안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하느냐? 왜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 주제를 다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8장 맨 마지막 항 8절, 그죠? 자, 항이라는 말로 그냥 통일시키겠습니다. 맨 마지막 항 8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서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구속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효과적으로 그 성도들 안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성령께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 속에서 이루신 구원의 성취를 성령께서 누구의 것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것이 되도록 하시는 거죠.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객관적으로 그 구속의 은혜를 성취하셨다면 그것을 내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그 자유의지, 효과적인 부르심, 칭의, 양자됨, 이런 게 다 성령의 역사하고 관계된 내용들인 거예요. 구원의 서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구원의 내용들인 거죠. 자, 그런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실 때 우리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냐 이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냐. 이제 그 문제를 먼저 다루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자유의지에 관한 내용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적용시키실 때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영적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이렇게 반응되어지고 사용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를 안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1항입니다. 1항의 내용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의지에 본성의 자유를 부여하셨다. 이 본성의 자유는 강요받지 않으며
또한 본성의 어떤 절대적인 필연성 때문에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결정되어 있지도 않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그 본성적 자유, 본성적 자유는 어떠한 것에 강요받아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자유. 근데 사실 이 자유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속성과 같은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유는 절대적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는 어때요? 철저히 하나님 의존적인 자유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자유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운명론적이거나 아니면 기계적이거나 어떤 외적인 강요나 강압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항에 대한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사람의 의지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그냥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자유가 어떤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내가 악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제부터 2항부터 해가지고 쭉 이어지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2항에 가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번 2항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죄 상태에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기쁨이 되는 것을 원하고 행할 자유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것은 가변적이어서 사람이 타락할 수도 있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무죄 상태에서, 여러분 무죄 상태라면 어느 때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혹은 타락 이전의 상태, 타락 이전의 상태에서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선하고 기쁨이 되는 것을 원하고 행할 자유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속성상 불변적입니까? 인간은 속성상 하나님처럼 불변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가변적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변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것, 이러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변적 상태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이 타락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각주 이번에 전도서 7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악하게 먼저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만드셨어요. 선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타락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3번에 보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먹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여기에 포함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너가 만약에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가변성이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 우리 한번 또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그도 먹은지라. 어떻습니까? 하와가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예. 그래서 자기가 따서 먹어요. 그리고 이것을 자신의 남편 아담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아담도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먹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능력대로 행하지 아니했어요. 가변성이 있었어요. 인간은 불변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항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타락 전의 인간의 자유의지적 성향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타락할 수도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3항입니다. 사람은 타락하여 죄의 상태에 빠짐으로 구원과 관련된 영적 선을 행할 모든 의지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자연인은 이러한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죄 가운데 죽은 상태여서 자신의 힘으로 회심하거나 또는 회심에 이르도록 스스로 준비할 수 없다. 여러분, 지금은 어느 상태예요? 타락한 후의 상태. 죄의 상태에 빠짐으로 구원과 관련된 영적 선을 행할 모든 의지력을 완전히 어떻게 됐다고요?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편에서의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더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관계성은 다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선하다라고 할 때 인간 사회에서의 선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들을 아주 칭찬하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또 그 도덕과 윤리적 수준에서 우리의 그 양심에 혹은 우리의 어떤 관습에 있어서 거리가 먼 일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비판을 하기도 하고 징계를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도덕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을 모르면 진정한 선의 경지에 있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 앞에 마땅한 경배를 올리지 못하면 그것은 도덕적인 그 온전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형편들 속에서 인간의 기준 속에서는 이 사람 참 선해, 참 도덕적으로 바르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릴 수 있지만 하나님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에 대하여 관계하지 못할 때는 그것은 사실은 치명적인 도덕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선의 결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항상의 기준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된 영적 선을 행할 모든 의지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어느 때요? 연약할 때. 연약할 때라는 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아요. 불의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성이 없는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을 때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한번 펴보십시오. 이거 한 절만 보기에는 좀 아쉬운데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읽도록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어떻습니까?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육신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굴복할 수도 없어요. 그 안에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타락한 인간 안에 선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기울어지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능력 제로인 거예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8절 보십시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가서 하는 말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을 설명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사망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굴복할 수도 없어요.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선의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반대로 영에 속한 자는 어때요? 반대로 하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해요? 굴복하지 않아요? 굴복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육에 속해 있습니까? 영에 속해 있습니까? 네? 육에 속해 계세요? 영에 속해 계세요? 네. 네, 영에 속해 계세요. 아, 목사님, 저는 아직도 육에 속한 것 같은데요. 내 마음 태도나 아니면 내가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거 보면 육에 속한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우리의 영적 수준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근거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에 있느냐 영에 있느냐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성령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영에 속한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수준은 다 다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믿음의 수준이 더 깊고 높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사람들이 평가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리고 어떤 부분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인간들의 어떤 기준들 속에서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영에 속했느냐 육에 속했느냐는 우리 신앙의 수준에 대한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토대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참 믿음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육에 속한 사람들은 전부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처럼 의지적 타락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그 의지력을 상실한 사람들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인은 이러한 선을 전적으로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자연인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쉽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구역장님들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을 수정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평가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세상은 영적인 비밀과 영적인 진리들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소경된 자들이고 기가 막힌 자들이고 마음에 완고함과 거역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다 상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말하는 기준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을 세워야 될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들은 교회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자체를 세상은 용납하지 않아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이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가 그걸 포기해야 되겠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우리 오늘도 이제 그 모임에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너무나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는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다른 무엇과 바꿀 수 없다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예배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그냥 한낱 강연 모임으로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자신들이 그냥 하는 흥에 겨운 하나의 오락집회 뭐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개념 속에서 이해하는 예배를 설명한단 말이죠. 좋은 강사 초대해가지고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좋은 얘기를 듣는, 우리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얘기 듣는 그런 모임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배가 그것입니까? 예배는 그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을 포기하거나 또 수정하거나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왜요?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념 그리고 이 깊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교회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여러분 시편에서 그러죠.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6장 한번 가서 보십시오. 제6장. 6장 4항
30쪽입니다. 30쪽. 30쪽입니다. 30쪽 우리 4항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원초적 부패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선을 전적으로 꺼려하고 이것에 무능력하며 이것을 대적하고 모든 악을 향해 전적으로 치우치게 되었으며 이 원초적 부패로부터 모든 자범죄가 나온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가지는 죄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대로 다 인정하시죠? 예?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지해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좀 부탁인데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또 이 세상에 복음 증거를 하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며 우리가 하나님 섬겨갈 때 말이죠. 자꾸 세상적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말씀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 이걸 따라 먼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의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서 우리는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바로 이러한 것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연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악으로 치우쳐 있어요. 항상 하나님과 반대되는 성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 자, 한번 가서 보시죠.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8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자, 그런데 그 죄인이 어떤 상태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10절 가서 보십시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에 대해서 원수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는 거죠. 여러분, 타락한 상태에서 인간은 선을 싫어하고 죄 가운데 죽은 상태예요. 죄로 인하여 죽어 있는 상태. 그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도 한번 보세요. 아닙니다. 저기 요한복음 15장 5절도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생명이 올 수 없어요. 죽은 거라는 거예요. 죽은 거.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생의 결과는 죽음이요 사망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이러한 죽음의 상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어 있는 자들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어 있어요. 죽어 있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을 가지고 죽어 있는 나를 살릴 수 있습니까?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살릴 수 있고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생각들이 전부 이방 종교들 안에서 나타나는 생각들이에요. 불교가 그렇게 생각해요. 힌두교, 이슬람, 심지어는 로만 캐톨릭까지 전부 그 생각이에요. 자력구원,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나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구원의 근거가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어떠한 일을 결정하고 그것을 행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되는 거예요. 모든 일반적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종교적 형태는 달라 보여요. 그리고 추구하는 신적 대상도 달라 보여요. 그렇지만 동일한 건 뭐냐? 이 구원론,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 자력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직 기독교 신앙만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죽어 있는데 어떻게 구원해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것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번째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기독교 역사 속에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역사 속에 계속 일어나요.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 나타나가지고 인간은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다. 굉장히 좋은 이야기인 것 같죠. 인간을 굉장히 존중해주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펠라기우스의 이야기를 다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아주 유사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세미 펠라기아니즘이라고 해가지고 유사한 거예요. 아주 비슷하게 반 정도 로만 캐톨릭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옥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어떤 헌신과 노력을 하면 그들도 천국으로 낙원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현대적인 입장에서는 알미니우스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의 회개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해요. 말은 하는데 결정적으로 그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내가 그 구원을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라고 하는 인식론에 초점을 모아두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의 그 중심이 내가 그것을 결정하느냐 안 하느냐로 결론을 내고 있단 말이죠. 구원의 밧줄이 주어졌는데 내가 그걸 잡느냐 잡지 않느냐, 누구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 의지에 달려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 계속 도전해 왔어요. 그럴 때마다 개혁신학을 추구하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적으로 이러한 진리의 말씀들을 보수하고 세워가는 그러한 헌신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그 유산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루터의 종교개혁, 칼빈의 그런 개혁사상의 열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독교 신앙에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들을 그대로 받아서 그 진리 가운데에 서서 바른 믿음의 내용들을 세워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역사 선상에서 내가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호수아 시대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른 신앙의 내용들을 가지고 갔었다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중대한 사명을 띠고 살아간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의 내용들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오고 오는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바른 신앙에 대한 내용들을 잘 남겨줄 수 있겠고, 그렇지 않게 되면 그야말로 이상한 종교를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가 구원함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선을 이룰 능력이 완전히 상실됐다 하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연인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상태, 그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들은 죄의 종이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제가 지금까지 찾아본 말씀들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또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그리스도를 믿거나 영적으로 선한 것을 행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6장 44절. 요한복음 6장 4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능력으로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입니까? 우리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성경에서는 제가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죄인이 회개를 하는 것, 이걸 가지고 그 죄인의 어떤 사역으로 보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사역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 회개한 것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결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과 관계에서는 뭐라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지금까지 성장해 온 모든 일들이 전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내 능력, 내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항으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심케 하셔서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 죄 아래 있는 본성의 속박에서 죄인을 자유롭게 하시며 오직 은혜에 의하여 영적으로 선한 것을 자유롭게 원하고 행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부패성 때문에 선한 것을 온전히 원하지는 않는다. 곧 선한 것을 원하면서도 또한 악한 것을 원한다. 여러분, 지금 이 사항은 뭐에 대한 어떤 상태입니까? 타락은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상태, 그죠? 회심의 상태, 거듭난 후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심케 하셨어요. 은혜의 상태로 옮기셨어요. 지금 이 상태는 은혜의 상태를 두고 얘기하는 건데, 이 은혜의 상태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요? 영적으로 선한 것, 우리가 자유롭게 원하고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선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어떻습니까? 그는 그 자신에게 남아있는 뭐가 있습니까? 부패성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한 아직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을 온전히 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한 내용을 보니까 선한 것을 원하면서도 뭘 원해요? 악한 것도 원해요. 여러분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 있잖아요. 로마서 7장 15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예.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항상 어떻게 해요? 예, 싸워가는 거예요. 싸워가는 거예요. 신자는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 이 부패성에서마저 완전히 해방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이 싸움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참 신자로 살아가면서 이런 영적인 갈등을 겪지 않는다? 영적 고민을 하지 않는다?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할 것이냐 아니면 육을 쫓아 행할 것이냐, 끊임없이 이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나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그것이 우리 삶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각주 10번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여러분, 계속적으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거스리면서 싸우고 있는 그때에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네.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는 거예요. 네.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 듣지 않고 내 신앙을 회복하겠다? 여러분, 정말로 죄송한 말씀 드리겠는데 우리의 영적인 신앙이 회복되고 성장하는 것은 말씀을 놓거나 예배를 내려놓거나 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을 붙들고 항상 하나님과의 대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거기에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예배가 소중해요. 여러분, 자꾸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인간의 욕심, 그리고 인간들이 추구하는 가치, 또 세상적인 어떤 삶의 방식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익숙하게 그냥 내 것이 되어버린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또 그 말씀으로 이 두 가지가 계속 이렇게 다툼이 생겨나는 거죠. 갈등이 생겨나고 그러죠. 그럴 때, 그렇게 갈등하고 그럴 때 어떤 편을 여러분들 선택하시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취하시겠냐 이거예요. 무엇을 취할 때 복될까요? 무엇을 취할 때 영광스러울까요? 어떠한 모습을 취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스러워 하신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것을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그것을. 한순간 내 마음속에서 세상적인 방식,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욕망이 확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서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자신 안에서 생겨나는 이 마음의 현실들을, 마음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편으로 세우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할 수 있는 모습들인 것이죠. 자, 5항입니다. 5항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의지는 오직 영광의 상태에서만 완전히 그리고 변함없이 자유롭게 오로지 선으로만 향하게 된다. 여러분, 지금 이 5항은 어느 때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상태이죠? 영화의 상태. 영화. 예. 아까 4항은 성화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5항은 어떤 상태요? 영화의 상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이 세상의 부패성을 다 벗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 영화의 단계예요. 예. 그때는 우리 안에 오직 무엇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상태, 완전하고 변함없이 자유롭게 오직 뭐만 향해요? 선을 향하는 거예요. 오직 선을 향하는 그 모습만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되고 싶으세요? 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의 분량을 살게 하신 후에 우리를 반드시 이렇게 만드십니다. 예. 반드시 이렇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는 영화의 단계에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예.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히 영화의 단계에 있게 된다는 것,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32장 한번 가서 보십시오. 제32장 1절 한번 137쪽입니다. 137쪽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몸은 죽은 후에 흙으로 돌아가 썩음을 당한다. 그러나 죽지도 않으며 잠자지도 않는 영혼은 불면성을 가지므로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의인의 영혼은 이때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가장 높은 하늘에 받아들여진다. 이곳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면서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그러나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져 큰 날의 심판을 받기까지 그곳에서 고통과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거한다. 몸에서 분리된 영혼들의 장소로 이 두 곳 외에 성경은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천국과 지옥 두 가지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삼항입니다. 삼항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악인의 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의인의 몸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될 것이다. 아멘. 우리의 결국은 뭐밖에 없어요? 영광밖에 없습니다. 영광. 영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또 찬양하면서 한 주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무죄의 상태에서는 우리는 죄를 안 짓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죄의 상태에서는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은혜의 상태에서는 죄를 짓거나 안 짓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상태에서는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내용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 이 구속의 과정들을 허락하시고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한 주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